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들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축복을 빌 때는 마음껏 비세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 그러죠.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마음껏 보는 사람마다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 중에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크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꼭 지켜야 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계명. 이렇게 굳이 분리한다면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민.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선민이 뭡니까? 선택받은 민족. 또 성민이라고도 해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자녀 삼으신 백성.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현재형, 바로 지금, 과거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훨씬 더 전이겠죠.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꽉 붙들고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승리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들을까 하나이다. 지금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이 대신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좋아요? 아니, 오늘 지금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나에게 직접 임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주혜정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면 좋겠어요? 뭐 다 좋지만 그래도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더 좋겠죠. 더 힘이 나겠죠. 믿음의 확신이 들겠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 같은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어요.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위험하심 앞에서 자기들의 그 하찮은 존재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여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갖는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신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게 경외인 거예요. 이것은 피어, 공포, 두려움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신 그분 앞에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인 내가 섰을 때 느끼는 그 위압감, 거룩한 굳이 표현한다면 거룩한 위압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분 앞에, 그분 앞에 섰을 때의 내 존재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 앞에 감히 함부로 할 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두렵고 떨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도 십계명보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생각하면 괜히 그냥 제약적인, 그죠? 부정적인, 제약적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이렇게 조심해라, 아니면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를 올가매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위험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왜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는 그래요. 하고 싶은데 그냥 할래. 근데 꼭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수업료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수업료? 비싼 수업료. 물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접 경험은 뭐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들. 간접 경험은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게 간접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앞 길을 가다가 빙판에서 넘어지면은 코가 깨진다 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빙판에서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넘어지면 코가 깨질까? 그래서 빙판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가다가 홀라당 자빠져갖고 코가 깨졌어요. 쌍코피가 줄 납니다. 아파요. 예? 코가 얼얼하고 아프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넘어져 보니까 코가 깨지는구나, 쌍코피가 터지는구나, 코가 아프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것과 이렇게 엄마가 너 빙판 갈 때는 꼭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이렇게 바깥으로 내고 있다가 넘어질 때는 딱 짚어서 코가 안 깨지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다가 친구랑 가는데 친구는 주머니에 손 넣고 롤롤랄락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살금살금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홀라당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쌍코피가 줄줄 나고 코가 깨졌어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주머니에 손 넣고 빙판길 가다가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구나. 그래서 깨달으면 간접 경험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만 놓고 봤을 때, 빙판에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직접 경험이 좋아요, 간접 경험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나는 꼭 넘어져서 코가 깨져봐야 아픈 줄을 알고, 그게 얼만큼 아픈 줄을 알아야 다음부터 조심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코가 깨짐으로써 아주 강한 경각심을 갖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넘어져서 코가 깨진 사람이 다음부터 빙판길 갈 때 주머니에 손 넣겠습니까? 아마 옆에 사람이 넣으라고 해도 안 넣을 겁니다. 넣으라고 해도 안 넣어요. 그러나 간접 경험으로 깨닫지 못하고 엄마의 말씀만 듣고 있던 사람은 늑 빼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간접 경험도 없으니까, 직접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빼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들어가 있고, 또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 경험한 사람은 정말 깨지는구나. 내가 비록 저렇게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지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무지하게 아플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항상 조심해서. 어제 하준이랑
모처럼 팔달산에를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쭉 내려갔다 오는데 제가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이 아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 그 아파트 입구에 그 보니까 저기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경계석 그 위로 올라갔는데 아마 거기가 이제 모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앞만 보고 가는데 손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미끄덩 해갖고서 애가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렁대렁 내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하준아, 아빠가 잡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안 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니? 넘어졌겠죠. 넘어졌으면 코가 깨질지 머리가 깨질지 손이 다칠지 모르지만 다쳤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꼭 깨닫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 손 뿌리치고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더 그냥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꼭 그냥 먼저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꼭 넘어지고 코가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을 꼭 내가 직접 경험해 가지고서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비싼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호자 같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내가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은 제약적인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정말 잘 순종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백성은 어디서 있어요? 멀리 서 있어요. 멀리. 네, 멀리.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의 신약 그리고 지금의 이 신약 이후의 시대하고는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삼중직이 있었는데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리해서 나가는 자를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신약 이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휴장이 깨졌잖아요. 휴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다른 재물이나 저런 중보자가 필요 없고 오직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멀리 서 있고 모세만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죠.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부모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응애 하면은 벌써 엄마는 반응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 집사님도 경험했지만요, 그 애가 수학여행 갔는데 보이스피싱이 온 거예요. 전화가 보이스피싱 와갖고 지금 당신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주 혼비백산인 거예요. 그래갖고 말하니까 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응대 못하는데, 근데 옆에서 엄마!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리고 엄마! 근데 그게 자기 딸 목소리 같더래요. 그게 자기 딸 목소리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은행 가서 돈 붙여라면 돈 붙이는 건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그 동네가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안 들려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가지고, 그래갖고서 끊어져가지고서 전화를 했더니 왜 이렇게 안 받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납치나 걱정되잖아요. 근데 수학여행 중이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이름 얘기해도 돼요? 누구누구 지금 잘 버스 안에서 가고 있어요. 아하,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갖고 안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막 당황하면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냥 소리 같고. 참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뭐 이상한 데서 검찰청에서 뭐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일단은 끊으래요. 끊고 공식적인 전화, 그죠? 일반 전화 있잖아요. 검찰청 일반 전화 걸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당신 계좌가 범죄 조직에 노출돼 가지고 거기에 범죄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경우에 당신은 구속사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겁을 주니까 뉴스에 보니까 20, 30대도 다 긴장을 해갖고서 넘어가갖고서 막 $10,000 뭐 막 얼마를 막 송금했다는 거예요. 달러로 바꿔가지고. 송금한 게 아니라 그 접선치가 때 줬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요 막 그렇게 해요. 설교 중에 잠시 엎기로 샜는데, 아무튼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무슨 연락이 오면 끊으세요. 끊어. 그러니까 그냥 끊어야 하고 끊지 말고 그냥 끊어요. 그러면 그냥 전화하다가 중단된 게 돼버리니까 거기서 전화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연락해보는 거예요. 딸한테 연락해보고 누구한테 연락해보고 다 연락하고,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연락해달라고 하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응대를 해야지. 그냥 다 듣고 있으면요, 중앙지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옛날에 전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중앙지검 뭐 누구라 그래야 돼요. 난 여기 수원지검인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검찰청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가서 저기 하면 되는 거고. 요즘엔 검찰도요 그렇게 위압적인 분위기 아닙니다. 가면요 뭐 다 아주 상냥하고요, 아주 굉장히 예를 갖추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겁먹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겁먹지 말고 아주 또박또박 응대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그냥 딱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서 절대 계좌 이체시키거나 돈 찾아갖고 냉장고 속에 넣어놓지 마시고, 집사님
돈 차고 냉장고 넣어라. 그리고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면 와서 꺼내간대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암흑 속으로 들어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가 보았다는 거야.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금송아지 은송아지 금으로 은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번제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강림하신다. 강림이 뭐예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복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팔 벌려 두 손 벌려 하나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야. 우리에게 그 사랑의 채찍 인생 막대기로 들지라도 그것은 훈계하고 교육해서 정말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지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곁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지만 그건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예? 사랑의 매였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주 옛날에 훈장님이 계실 때 보면은 훈장님과 이렇게 매치되는 도구가 뭐예요? 회초리잖아요. 그래서 암기 못하면 와서 짝짝짝. 근데 그게 감정이 섞일 이유도 없고 미움이 섞일 이유도 없고 그냥 그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질되고 퇴색되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매가 아니라 감정이 섞인 매가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체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이들이 잘못할 때 곁길로 갈 때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니까 지금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중학생, 고등학생에다가 얘기도 못해요. 그 얘기하면요 시비 걸어갖고 덤벼요. 여름이 덤벼가지고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른이 애들 훈계하다가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냥 무리끼리 모여갖고 담배를 뽁뽁 피면서 이 애들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잘 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죠. 잘 되라고 유익하라고 때리는 사랑의 매인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그런 사랑의 매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냥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원, 정말 사회에서 유익한,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구성원이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예?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만 이렇게 잘 기르면 되겠지. 내 자녀만. 아니요. 그 자녀가 살아가야 될 세상, 그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 그런 문제거리들이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당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가 평안하고 사회가 안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원칙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강림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처럼 그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함께 해주세요. 은혜 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복받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